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르밧 과부의 외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원망을 엘리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인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죄와 아들의 죽음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엘리야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야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와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기억나게 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보응으로 아들을 죽이셨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아들이 죽음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르밧 과부의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문에서 아들의 죽음은 과부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한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불행한 사건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줄기차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자는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 무엇인지 찾아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이 죽고 자식이 죽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자신의 몸은 심한 종기와 피부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죄를 지어서 큰 슬픔과 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욥은 지금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슨 숨겨진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하에 허용하시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지금 무엇인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사건은 17절에서 이 일 후에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 아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왔기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서 내 죄의 결과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면 이미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가뭄 중에 마지막 한 끼 식사 만들어 먹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 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벌써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지금까지 연장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르밧 과부가 다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 사건 앞에서 합당한 자세는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슬픔 중에 고난 중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사건 앞에서 이 사건만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며,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목적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겠지. 설령 이 사건이 나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엘리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가 똑같은 사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해서 아들을 안고 자신이 있는 가락방에 올라가서 침상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자신의 몸과 3번 접촉하면서 하나님께 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하기로 합니다. 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사라밧 가브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라밧 가브는 원망했지만 엘리야는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엘리야가 이런 사건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엘리야도 이 사건을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17절에 이 일 후에입니다. 이 일 후에, 엘리야에게 이 일 후에는 아합에게 선전포고한 다음부터 아들이 죽기 전까지입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그 말처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했으며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주심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셨으며, 그리고 사라밧 가브에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로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처음부터 큰 거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훈련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떡하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훈련을 주시고 작은 훈련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의 강도와 크기도 점점 커지면서 그 훈련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밧 가브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훈련 합격 통지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실임을 내가 이제야 인정합니다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훈련 합격 통지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죠. 엘리야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였는데 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과부도 결국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와 비교할 수 없는 찬신임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인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훈련을 목적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훈련을 받았고 사라밧 가보도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됐다라고 훈련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으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목적입니다. 훈련받아서 더 견고한, 더 좋은 믿음의 일꾼 되어지고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혹은 그것이 나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을 깊이 새롭게 만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게 해줄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분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이 영혼의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이 영혼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훌륭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